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아침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오늘 나와는 상관없다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기보다는 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고난이 나에게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뭐 때문에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픔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고난에 눌려서 고난과 씨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죠. 남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안정된 생활 속에서 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고난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은 이 세상의 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않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죠.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용광로가 고철, 잡철들을 뜨거운 불로 녹여서 새로운 쇠로 연단하고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훈련하는 그 과정이 이 고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욱더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더 멀리 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으로 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연단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에 지지 말고 그리고 싸워 이기는 그런 자세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즐거워하라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특권일까요? 고난은 없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참여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맛보게 되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을 선명하게 맛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 자체는 고난 자체가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같이 동참함으로 얻어지는 그리스도와 하나됨,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동지의식,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고, 그 3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 고난의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쩌면 그것이 복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어려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꿋꿋하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와 자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참 나 닮았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동질의식이야말로 그 어떤 훈장보다도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지금 맞닥뜨리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주님과 팀워크를 이루는 특권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고난이 닥쳤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중도하차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받아 더 단단해지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건강해지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남다른 오해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비즈니스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문을 닫고 기다려야 하는 이 기나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넉넉히 고난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